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 남선교회가 더 정말 하나 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3일은 오순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34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온 교회가 34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4교구와 모든 성도들을 블레싱 예배에 초대합니다. 작년 교육국 나가사키 성지순례 참여자, 찬양국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에 함께할 참여자, 교육국 주한 주니어 합창단 단원, 부평 청소년 2부 반주자, 무료 심리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름의 무더위가 뜨거울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기만큼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고요.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맞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의 찬송. 나 사는 동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환경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악된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사 새로운 창조 역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재난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법적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로 인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드리워진 잘못된 이단의 사상과 음란, 교만, 이기심, 동성애와 같은 모든 악의 쓴뿌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민족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극심해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란 귀한 사명을 주시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를 통해 선교 일꾼들이 배출되어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지재행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이 영육의 강감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아가시는 길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살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수고한 손길들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약해졌으니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 새 가족 한 분 오셨는데요. 김경숙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온 땅을 적시고 이곳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승리합시다. 네, 그래요. 덥죠? 네, 참 덥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교회 사역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 또 봉사에 대한 열심,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열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과 이제 나중에 바울서신에 몇 번 더 등장할 인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신앙적인 지식과 어떤 학풍과 삶의 백그라운드 배경들을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지금은 에베소에 왔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오른쪽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옆에 이집트의 북부에 지금도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자,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도시로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으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곳에서는 헬라 철학과 유대 신학이 융합된 어떤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고, 당시 전 세계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가면 있는데 그때 그 도서관은 아니고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그곳에는 이 지식과 철학과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활발했던 도시.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도시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이민 3세대를 넘어가게 되면요,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로만 대화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바벨론 포로 당시니까 수백 년 전부터 남의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대가 지나가면서 고국어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부하 장군들이 각 나라를 이제 나누어 가졌는데, 이 이집트를 점령했던 프톨레미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상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70명을 유다의 각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5명씩 12지파 5명씩 12지파 해가지고 6명씩 12지파 72명이 합계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는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에서 그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성경을 번역할 만한 신약 성경학자가 70명이 넘게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볼로는요, 그 70인 중에 어떤 누군가를 선조로 둔 후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변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지식과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과 설득의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화에서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성경에 능통한 지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는 예수에 관한 믿음도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고 가르치며 다니는 전도자, 선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그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도하냐면 아주 열심히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제목이었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볼로는 참 괜찮은 선생이었고 학자였고 스승이었죠. 언변도 좋았어요. 학식도 뛰어났어요. 좋은 가문에다가 성경도 능통한데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볼로도 치명적인 부족함, 한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의 전통의 기반을 아래서 헬라 철학을 배우고 성경에 능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잘 전하고 그것도 열심히 전했던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하며 열심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약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혹은 그거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는 일찍이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대 전통, 즉 구약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 즉 제자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개를 합쳐 보면요, 이 아볼로는요, 구약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이 전했던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기초적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전했고 증거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알았던 것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를 뽑자면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전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선포였어요. 그가 베풀었던 물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표현의 물 세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했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표현은요, 아볼로의 신앙이 도덕적인 회개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준의 복음의 예비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요. 아볼로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아볼로는요, 요한의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까지만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그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논리와 철학과 수사학 등 당시 최고의 학문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으로는 복음의 본질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했지만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계를 가지고 하는 열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열심을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언변도 없으면서 열심도 없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의 한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군지 아시죠? 몇 주 했잖아요. 이 부부가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같이 살면서 텐트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과 신약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배웠던 사람이 이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부부를 데려다가 지금 어디에 떨궈놨다고요? 에베소에 떨궈놨다고요. 이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보기에도 이 부부는 충분히 잘 훈련되어져서 믿을 만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에베소라는 곳에 이 부부를 떨궈놓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이 부부가 듣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눈에는 부족한 게 보였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볼로의 복음에는요 없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빠지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아볼로의 가르침과 선포를 보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이제 화요일에 방학했지만 전도대가 모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전도하겠다고 오신 분이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대학 교수 출신이세요. 믿기 전부터 교양 목적으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전도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찐빵의 단맛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와요? 안고에서 나와요. 안고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뭔 소용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의 복음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알아요. 열정도 있어요. 설득력도 있어요. 여러분,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의 복음에는 안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이 빠진 복음은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세월호 보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설교 가운데 귀를 즐겁게 하고 오감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언변이 뛰어나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요.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귀가 쫑긋하게 서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접근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뛰어난 언변가로서의 설교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뒤돌아서서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설교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세련됐을 거예요. 분명 투박하지 않고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의 설교에는요, 아볼로의 전하는 복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초청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집으로 초청해서 이 젊은 목회자를 격려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복음을 풀어주었던 이 부부도 대단하지만 이 부부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아볼로가 좀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학과 모든 것이 뛰어난, 학문적으로 뛰어난, 특별히 전통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성경학자 같은 사람. 여러분 그에 비하면 이 부부는요, 이 부부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뭐 천막 만드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당시 뭐 그랬잖아요. 이 계급이 있었잖아요. 예,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갔던 평신도였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가 성경에 능통한 유대 학자 석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 정확하게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볼로의 복음도 틀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보다 성경에 뛰어난 학식 있는 아볼로에게 평신도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대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대 교수 출신의 목회자에게 생계는 생계대로 유지하면서 귀동약으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운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앞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놓고 앉혀놓고 목사님 설교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한다면, 지적해 준다면 어떨까? 제 마음이. 물론 그 지적의 내용이 말이 빠르다, 정신이 없다 뭐 이런 태도와 연관된 지적이라면 오케이, 저도 알죠. 저도 고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자신이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 이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저 같으면 집사님이 뭘 하시냐고, 신학교라도 나오셨냐고, 성경 몇 번 읽어보셨냐고, 주한 TV에서 하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아볼로는요 평신도였던 이 부부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후에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설교에, 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이 평신도 부부의 말을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겸손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가 복음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함으로 아볼로는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아볼로처럼 자신의 부족함도 내려놓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래야 신앙적 성장, 믿음의 성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내 직분이, 내 직함이, 내 직책이, 자존심, 그것 내세우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 내 신앙이 성장하는 시작은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팀장이고,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받아들이고 배울 자세 등이 없다면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더 깊이, 더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자신의 잘남에 그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 부부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스스로 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열정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열심히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맹이 없는, 핵심 없는, 복음 없는 메시지가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만으로는 신앙생활, 자신의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배워야 되는 거죠. 부족하면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고작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10번 읽고 100독했다라고 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지용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라는 기관에서 주한교회가 협력해서 주한 성전과 부평 성전에서 각 1년씩 2년 동안 주한 TBS라는 성경 연구 과정을 했어요. 제가 담당 목사였어요.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한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2주 동안 약 80주, 2년 동안 약 80주의 과정을 목요일 저녁마다 3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강의하는 강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오세요. 그 기관에서 오세요. 이지용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오는데 10분 중에 한 3분 정도가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예요. 여자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석사 2년, 박사 3년, 박사도 사실 10년 만에 끝냈거든요. 신학교 다닌 게 12년 됐어요. 그러니까 졸업까지 한 20년 가까이 신학교에 있었는데 여러분, 평신도, 그것도 막 20대 청년들한테 내가 말씀을 80주 동안 배우려고 하니까 처음에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을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쥐죽은 듯이 그냥 공부했습니다. 제가 2년간 매주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새로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음도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일부만 아는 지식은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신앙인은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죽는 신앙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왕년에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왕년에 어떻다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별 볼 일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지금 와서 배워 뭐하나 라고 하지 마세요. 늘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말씀을 배울 준비를 가슴에 품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웠던 아볼로에게 나타났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2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요.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요 고린도 지방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거든요.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뭘 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땅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서 만나서 떠나왔잖아요. 그곳으로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이후에 간 곳이 이 고린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은 이 아볼로의 열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열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아볼로의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과 언변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하나님의 도에 대한 정확하고 은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더해지니까, 이미 바울로부터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아볼로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확실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익을 주었을까? 여러분, 그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도록 격려했을 거예요. 그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위에, 성경의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복음에 대한 본질이 더해지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일은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우면서 물을 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듯이 그들도 복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믿음의 일꾼으로 이 고린도 땅에서 이 아볼로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볼로의 사역은요 단순히 열심과 지식에 기반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역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이렇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도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지식 위에 더해지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책이 무엇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사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사역하는 곳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여러분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있게 증언했던 이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던 핍박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볼로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힘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다시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힘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건 언제까지 힘쓰냐면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그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강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아는 척 해보고 뭐 해본 척도 하고 가본 척도 하고. 여러분 미국 여행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 척 하는 줄 아세요? 마치 미국의 문화, 역사, 정치 뭐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는 척이 언제 쏙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곳에 살다 온 사람을 만났을 때요. 한마디도 못하죠.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불완전한 것들은요 춤을 춰요.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아볼로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뭐래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아볼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요 바울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으로 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볼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식과 언변과 깊은 성경적 지식 무엇보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이 복음의 완성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데려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도달시키도록 이끌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능력과 복음에 대한 탁월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삶의 소망이 없던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아볼로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덧입으십시오.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이 이만큼이라면 그 위에 또 다른 성경에 대한 암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덧입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볼로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지역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늘 날마다 배우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볼로처럼 뛰어나서도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 우리가 사용받기에도 충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사람, 언제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삶을 걸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내가 그 아볼로처럼 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익을 주며 잃어버린 자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식과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심겨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볼로처럼 하나님 주님과 손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 걸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걸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지식과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볼론처럼 시대와 민족을 깨우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긴 그들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열정과 많은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손으로 수고한 것 위에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되 드리면서 없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김경숙님 새로 보내주셨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지나온 삶의 여정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 석자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께를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이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직장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이 되시네.